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그 장면들,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그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금식 기도도 대표적인 기도가 되겠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도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임을 당하셨는데 시간대를 보니까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시간표에 나타나는 이 제6시는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높이 뜨고 그리고 가장 세상이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정오 시간이었고 그 시간으로부터 9시까지가 되어지는 오후 3시까지가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가 가장 밝고 가장 빛나는 시간인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해야 됐고 또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만들어낸 그런 역설적인 그 시간이 바로 제6시부터 제9시까지의 어둠이 덮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표현되는 말씀을 보면 자연적으로 가장 자연세계 가운데는 가장 빛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또 자연세계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 행동하셨고 그리고 행동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에 따른 행동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한 그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끝까지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동은 달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금 그 내용대로 살아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그 순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45절에 나오는 것 같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은요 상징하는 바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이 휘장은요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구분선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해주고 세계를 구분해주는 그 구분선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속죄일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받는, 한 해 동안의 용서를 받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 오고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 권위, 그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권위여야 되는데 사람들을 부리는 권위로 둔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줄 테니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작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세계와의 그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치시고 가름막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을 유지토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거룩한 공간을 유지하는 그 힘을 갖고 많은 물질을 취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많은 권력을 쥐고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아래서 뜯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내신 일은 인간 사이에 많은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종교적인 모든 열정들을 다 찢어버리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세계를 더 이상 구분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한편 뒤돌아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는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지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대신 짓고, 그리고 얼마 매고, 그리고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교, 아직도 짐승의 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사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아픔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품는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도 기도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와 행동은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그것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기도는 행동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자로 보여줬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분명하게 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그래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한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리고 행동하는 그 행동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홍해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나아가게 한 겁니다. 명령해서 걸어가게 만든 거예요. 시퍼런 홍해물에, 바닷물에 여러분 뛰어들게 만든 거예요.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갑니다, 열어주셔야 가지요 하고
안 움직였으면요, 홍해는 안 갈려졌어요. 그런데 그 명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위에 보시면요, 기가 막힐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외침, 이런 원망, 이런 불평들이 있었을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는 너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해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길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도록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 것도요, 여러분 말씀만 봐도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열어주시는데 한 번에 쫙 갈아놓고 그냥 길을 활짝 펼쳐놓고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중간에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물이 계속해서 갈린다는 얘기는요, 물이 그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나아가야만이 그 물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충분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상을 통해,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셨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물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계속해서 행동하고 나아갔더니 끝까지 밤새도록 그 물이 길을 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첫 길목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군데를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어떤 길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영도권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3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물길이 열려서 건너간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적시고 이거 온몸이 다 젖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발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에
요단강도 여러분 열린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기도하셨으면요, 그 기도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리지만 물속으로 내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물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른 행동으로, 실천으로,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시는 그 길은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행동했을 때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신 대로 행동하셨고 그 행동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기도의 장면을 나타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운명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셨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59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고 행동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들,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정의 모든 일들,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가정의 모든 일들, 여러분 기도하신 만큼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셔야, 행동하셔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셨다면 그 성취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퍼런 바다의 물에 발을 담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기도하시면 여러분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때에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요, 신앙의 맛,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고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네.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로 말씀하셨고 또 행동하셨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예수님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셨을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런 것을 지켜봤습니까? 백부장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던 무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누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공권력의 대표자격이 되어지는 이러한 백부장도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가시며 그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또 그 가운데 구경하러 왔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명으로 붙잡혔고 왜 죽어야 되는지 자신들이 누명을 씌우고 자신들이 핍박했던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감당치 못하고 설명치 못하는 자연세계가 12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암흑으로 바뀌는,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모두가 말할 수 없이 이분이 행하신 일이 진실된 진리였고 이분이 정녕 의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도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이었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데 이 가운데에도 벌써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며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사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게 하시고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